샬롬 6월 15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다는 것이 물질적으로 부를 축적한다든지 아니면 명예를 얻는다거나 아니면은 학문의 어떤 목적을 이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성공한 인생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인격을 쌓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삶, 그런 삶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인생의 성공적인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삶은 아마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할 때 가고 또한 멈춰야 할 때 멈추고 열심을 내야 할 때 온 힘을 다해 열심을 내고 또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는 그러한 삶. 그 자리에 떠나야 할 때 떠나는 것이 진실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때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리듬에 엇박자가 나서 떠나야 할 때 머무르게 되고 머물러야 할 때 떠나는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기드온은 매우 수줍고 또한 겁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주 새로운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에 그 때를 잘 맞추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을 치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기 8장에서도 그의 성공적인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미디안 전쟁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자신들을 초대하지 않았냐, 부르지 않았냐는 그 불평에 기드온은 지혜롭게 그들의 공을 지켜 세우며 큰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고 그 위기를 잘 넘어갔습니다. 또한 숫곳 사람들에게 자신의 병사들이 피곤하니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요청이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단호하게 그가 그들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끄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난 후에 숫곳의 방백과 또한 장로들 77명을 징벌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그 기세와 용맹은 가나안 일대에 이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할 때 가고 멈춰야 할 때 멈추고 정말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용맹스럽게 그리고 때로는 잠잠히 기다리는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높은 기세로 인해 본문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그의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기드온의 고백은 마치 정답처럼 하나님 앞에서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쟁에서 이기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너무도 아쉽게도 본문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사사 기드온의 행동은 매우 야릇합니다. 그의 성공적인 삶에 큰 걸림돌이 되어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불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견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는 요청에 거부한 후에 너무도 아쉬운 요청을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그리고 전쟁의 그 전리품들을 받게 되는데 그 무게가 무려 약 20kg이나 된다는 것이죠. 그는 20kg이나 되는 그 금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에봇을 통해서 자신의 아쉬움을 그곳에 담았다는 것이죠. 즉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은 자신의 공로를 조금이나마 인정을 받고 간접적으로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일을 두고 본문 27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즉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것을 섬기고 절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가족들에게 덫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에 그의 삶과 가정에 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박수 칠 때 떠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그 훈련 가운데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쏟아붓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전쟁과 삶으로 칭송을 받았던 기드온이지만 그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었던 그의 아쉬운 행동, 그 아쉬운 행동 때문에 그는 큰 걸림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과 분별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며 겸손하게 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날마다 주 앞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